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랑과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기대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하나 변론으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베드로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종교 핵심 관계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죠. 죽은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지금 현실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말이죠. 유대교 경전과 핵심 교리 안에서 설명함으로써 유대교 핵심 관계자들이 변명할 수 없게끔 합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들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치열하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며 나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베드로는 지금 유대교 핵심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나사렛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지혜로 완성된 인생을 유대교 핵심 관계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3절부터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맞받아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구약 성경 해설이 너무나도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복의 근원 해설도 모세와 사물에 대한 언급도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엔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의 안전뱅이는 유명했던 터라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사실조차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적인 이 재판 장소에서 이들은 부인할 수도 없고 비난할 말도 없이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덮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임을 밝히는 공적인 장소로 그들은 열어준 꼴이 된 것이죠. 결국 이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이 신자들은 능력 없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되 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싸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혈과 육과 싸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뭐라고 말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데에 예수의 이름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신자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은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섬기고 있듯이 말이죠. 어제 본문에서 보니 베드로는 너희들은 모르고 한 죄다, 모르고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까지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섬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야 될 것은 죽음의 권세요, 악한 영이요, 죄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악한 영은 저절로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풀어내고 해설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따라 사랑하고 섬겼을 때에 악한 영을 내모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도 정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지도 않고 대신에 다른 능력과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치중한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할 말이 없는 인생,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묻어두는 인생, 더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 향해서 시기, 질투로, 비난으로 능력 없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최종 판결로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하지 말라는 조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또 다시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오감으로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음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성령의 강림과 성전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됐겠지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움직이고 살아계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과 인간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너희들도 따져보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각, 촉각, 청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보고 판단해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보고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고 들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일치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신비한 일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의 강림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촉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은 일에서 한 발걸음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만 해줬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개인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와 함께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내가 뒤로 빠져줘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권에 있어서, 자식 문제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의 이름이라는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한 발걸음 뒤로 물러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그 문제를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서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예수라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제3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직장, 일상에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목격하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 22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인 40여 세나 되었더라.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는 이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안진뱅이의 치유로 안진뱅이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듯이 베드로와 요한의 석방으로 제자 공동체는 거대했던 벽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 공의회를 넘어섰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큰 벽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그 벽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벽을 내 인생이 어떻게 넘을 수 있게 일하시는지 따라가며 지켜보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라는 새 시대에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 성도님들의 삶 모두 다 다르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